여러분, 요즘 자식의 앞날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 자신감을 잃은 아이, 취업문을 두드려도 번번이 거절당해 의기소침한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올라온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의 마음이란 본래 자식을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아이의 한숨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미소 하나에도 하루 종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붙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잘못되었다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도 속에 집착은 숨어 있지 않은가? 내 뜻을 이루려는 욕심은 섞여 있지 않은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번뇌를 낳고 번뇌가 업을 낳으며 업은 다시 과보를 맺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결국 업입니다. 말로 짓는 업이지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사랑으로 시작되더라도 집착과 탐심이 섞인 순간 그 기도는 오히려 자식의 업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레 미술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어떻게 먹고 살래? 교대가 낫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 어머니는 미술을 밀어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딸이 교대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는 미술을 포기했지만 교대 입시에서도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하고 싶던 길은 잃고 부모가 원하는 길에서도 떨어진 아이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업을 무겁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본래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뜻대로 되게 하겠다는 집착이 담기면 그 기도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고요하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의 길도 흔들립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내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해달라. 는 불안과 체면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이 커질수록 기도는 수행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자식의 발목을 잡고 업을 더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는 남을 이긴다 하여도 끝내 자신에게 지느니라. 기도는 자기 마음을 먼저 이겨내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 뜻대로 되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믿게 하소서라는 발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스스로 변하여 자식의 길 위에 등불을 놓는 일입니다. 등불은 강제로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길을 밝혀주고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 줍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부처님, 제 뜻대로 아이를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믿게 하소서. 제가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다짐이 바로 부모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부터 기도는 더 이상 업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을 녹이고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본래 자식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자식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바람은 끝이 없고 끝이 없기에 그 속에 괴로움이 있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때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 아이가 반드시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결과를 향한 강한 집착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놓인다는 부모의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만 되면 평생이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그 믿음은 곧 절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꼭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를 짊어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과중한 진료와 당직, 생명을 다루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원했을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길을 택한 건 아닐까? 그는 번번이 자신을 돌아보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했다고 안심했지만 정작 아들은 그 기도 때문에 자기 삶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기도가 오히려 그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전생의 인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특히 말과 생각은 보이지 않는 업을 짓습니다. 집착형 기도는 지금 이 모습은 부족하다라는 전제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그 마음이 자식에게 불안과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느끼게 되고 부모 또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과 분노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형 기도가 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바람을 따라 집착하면 그 끝은 고통이요. 집착을 내려놓을 때에야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기도는 본래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강제로 끌어당기는 주문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바라보는 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인연을 타고난 독립된 존재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야 할 존재입니다. 부모가 집착으로 기도할수록 아이는 부모의 기대라는 그림자 속에서 자기 본성을 잃고 스스로의 선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전혀 다른 힘이 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택하든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불안을 내려놓고 그 길을 믿고 지켜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발언입니다. 발언은 아이의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부모가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서 아이는 자유를 느끼고 자유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각자는 스스로의 길을 밝혀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 거울이 맑을수록 아이의 길도 밝아집니다.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이 본래의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이 아이의 본성이 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는 업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 말로 시작되지만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몸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이다. 업이 모여 과보를 이루고 그 과보가 다시 삶을 만든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또한 업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고 맑을 때 그 기도는 지혜가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집착으로 가득할 때 그 기도는 무거운 업이 되어 자식의 길을 어둡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 중 상당수는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평생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들은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 자신의 체면과 불안을 덮기 위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성취는 해야 내 마음이 놓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반복될수록 기도는 부모의 불안과 비교심을 키우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의도된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업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집착을 담아 기도할 때 그 집착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할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부모는 그것을 막아야 할 불행으로 여깁니다.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배움의 문이며 무너짐은 일어섬의 씨앗이다. 실패와 고난은 삶의 필수 과정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자식은 더 큰 지혜와 강인함을 배웁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아버리면 기도는 자식에게 너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심어주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업을 꿈꾸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업은 계속 잘 풀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화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실패도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실패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의 길을 막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고난 속에서 마음을 키우게 하소서. 제가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이 발언이 시작되자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고 아들은 두려움 대신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불교에서 발언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마음을 지니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부모의 발언은 자식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가 세상을 바꾼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하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이 스스로 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수행이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넘어짐 속에서 배움을 얻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지혜를 얻게 하소서. 제가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 길을 믿고 지켜보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될 때 부모의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가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닦아 아이가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위가 바르고 행위가 바르면 그 열매가 청정하리라.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업을 쌓는 말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쌓일수록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되어 얹힙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탐심이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은 다시 집착을 불러온다.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 해도 그 안에 탐심이 섞이면 기도는 집착으로 변합니다. 남의 아이는 벌써 취업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이 비교심은 기도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불안을 심어줍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번 면접만은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실패는 반복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는 어느새 불안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이의 운이 막힌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지켜보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아이를 실패해서 지키려만 합니까? 실패는 고난의 이름을 가진 배움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기도 아닙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과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그 발언이 시작되자 어머니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수행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 수행은 특별한 의식이나 거창한 공덕을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모든 행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기도 속에 내 욕심은 없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면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비교심을 끊는 것도 부모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의 아이는 벌써 승진했는데 라는 생각은 기도할 때마다 자식을 억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시절은 다르니 비교하는 마음은 돌을 흐리게 한다. 자식은 부모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길을 걷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기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는 집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감사에서 시작된 기도는 아이의 부족함을 탓하는 대신 아이의 가능성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제가 불안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길을 믿게 하소서. 이 짧은 발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이 한 줄을 되뇌면 부모의 마음은 달라지고 그 고요한 마음이 아이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가 세상을 바르게 한다. 부모의 수행이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한 겹씩 내려놓고 아이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끌어당기는 줄이 아니라 멀리서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으나 고요히 비추는 마음은 그 길을 밝게 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앞서서 길을 닦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불안과 조급함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랑은 때때로 아이의 발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 제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정된 길만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 담긴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고 부모가 믿어주면 아이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직장을 옮기며 자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만 좀 방황하고 안정된 길을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 역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청년은 불안한 엄마의 눈빛을 볼 때마다 더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니 아이가 더 흔들리는구나. 그 후 그녀는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신을 믿고 꿋꿋이 걸어가게 하소서. 제가 불안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신뢰하게 하소서. 어머니의 마음이 고요해지자 청년은 스스로의 힘으로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말없이 아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너 이러다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데. 이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나는 부족하다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모든 일이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부모가 불안을 붙들면 그 불안이 기도에도 스며들고 그 기도가 아이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며 이 아이의 길을 믿겠다는 발언을 하면 그 순간 기도는 업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기도란 자식을 대신해 길을 걷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가 내 마음의 불안을 녹이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믿음이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을 지녔다. 그 씨앗을 믿어주는 이가 곧 스승이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넘어져도 늦더라도 괜찮다는 믿음.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본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자식의 불안을 걷어내고 그 마음 위에 새로운 용기를 심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불안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길을 믿게 하소서. 이 아이가 넘어져도 배우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 되뇌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아이의 내면에 스며듭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등불 삼아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워 아이의 삶을 지켜보는 고요한 힘입니다. 불안은 내려놓고 비교는 멈추고 그저 믿어주십시오. 그 믿음이야말로 자식의 앞날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 올리는 기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깊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불안과 욕심으로 덧칠되면 그 기도는 아이의 삶을 가볍게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무거운 그림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업을 짓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얻어도 괴롭고 이루지 못하면 더 괴롭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애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 뜻대로 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집착이 숨어 있을 때 그 기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래의 결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기도는 감사가 아니라 요구가 되고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법칙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품는 생각, 내뱉는 말, 반복하는 마음이 모두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불안에 사로잡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아이의 삶에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 역시 자기 자신을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집착과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형 기도가 업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비추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워질 때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되고 업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아이의 앞날을 대신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욕심과 비교심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 대신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제가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보게 하소서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이 한 줄의 발언은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기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답게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끌어당기는 줄이 아니라 멀리서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이 줄어들고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는 아이에게 안정과 자신감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아이의 실패와 고난을 두려움이 아닌 배움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가 수행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배움의 문이 되고 무너짐이 일어섬의 씨앗이 된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의 과정을 믿어줄 때 그 믿음은 말없이 자식의 발걸음을 지탱합니다. 기도는 아이를 대신 살아주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통해 아이가 자기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조용한 수행입니다. 불안과 비교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불안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을 반복하면 부모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그 고요가 아이의 삶에 안정과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결국 부모의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변하고 부모의 고요가 아이의 앞날을 밝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법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경험이 다른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더 멀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